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의 창조자시오 주인이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 크신 자비와 사제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와 허물 속에 있던 저희들, 때때로 허탄한 삶 가운데 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가 사제와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들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사죄와 회복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근본의 어려움을 통해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의 이성과 문명을 앞세웠던 교만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역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역사가 세계 방방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통스러운 사태가 오히려 문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의 경우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기회, 나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 분명한 믿음으로 전환되는 기회, 사람 중심,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요 교사 주일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아직 어린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면 보고 싶어도 다시 볼 수 없는 나이 많아져가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효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일깨우는 하나님의 종들, 교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존중하고 잘 뒷받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큰 사슬임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화면을 보고 기도 제목을 읽어 숙지한 후에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의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우리와 한 핏줄 한결의이면서 공산주의 국가이자 김일성과 1인 독재 체제이고 폐쇄적인 북한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가난에서 지켜 주옵시고 무서운 탄압 가운데서도 신앙을 사수하는 지하 교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과 가난으로 인한 피해와 사망률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아프리카 대륙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지금의 확산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화면의 기도 제목 읽습니다. 미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된 가운데서 재확산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시고 공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9.19로 네바다주 확진자가 6,000명에 육박했고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삶의 근거지인 네바다주에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주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성도들과 생업을 지켜 주옵시고 생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인생과 생업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앞으로의 모든 경제 활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함으로 지금까지의 손실이 만회되고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전 성도가 예배로 나아갈 때 여리고성에 무너져 내린 같이 삶을 가로막던 장애물들, 문제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역사, 얽어맸던 사슬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과거 그 어른 때보다도 더 반듯한 믿음과 인격과 언행으로 온전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 영혼의 복과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복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더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네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김용 장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건강하도록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허지행 집사, 허진아 권사, 항상 사랑과 긍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허진아 권사, 해마다 맞는 생일이 주님 모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날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 봉헌합니다. 정성한 집사, 정진아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어려움 중에서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며 11조 주정, 감사, 선교, 건축 예물들을 바칩니다. 바친 예물들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복주심이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바친 손길들에게 영육, 생업 모두의 치유와 회복과 형통과 창대케 하시는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국가의 방침에 따라 집가의 일터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어른 때보다도 깊어지고 굳건해지고 새로워지는 복을 주옵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복을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부부간, 부모 자녀간 온 가족이 하나 되는 복, 힘을 합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복, 가족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과제와 염려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는 복과 아뢰는 바들이 놀랍게 해결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이 장기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부모들이 일터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시고 집에서 지내는 동안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책임감을 갖고서 성실과 열심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고생하는 바를 느끼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되는 듬직하고 의젓한 자녀들이 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변의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옵시고 아름다운 언행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전해주신 복된 소식인 복음을 잘 전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교사 주일입니다. 또한 마더스데이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힘을 다해 경외하고 주 안에서 어버이를 잘 공경하는 온전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늘지기 양육학교 등의 교육부서 기관에서 가르침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위로 격려하고 사역에 아름답게 협력하고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하기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네바다주의 경우 이번 주부터 경제활동이 재개됩니다. 교회의 경우 주중 추위를 지켜보고 교회에서의 예배 재개를 고려할 것이며 다음 주일인 17일부로 교회에서의 예배가 재개될 경우 주중에 전교인 그룹 카톡을 통해 전해드릴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재개되면 본당과 유아실과 친교실 세 곳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여 드리고 한시적으로 점심 식사 없이 예배만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특별히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곰곰이 마음에 새기면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비시며 손말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모습 낫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서 난 걷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그 위에 그 모습 낫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모습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은 인간 창조나 가정의 이루기 창조의 하이라이트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정을 중요한 자리에 두셨을까요? 인간이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인 가정이 없으면 그것은 기쁨일 수 없습니다. 또한 실패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아무리 큰 실패를 겪고 더 나아갈 수 없는 사면 초가의 위기를 겪어도 가정에 있으면 추스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클린턴 가드너라는 사회학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에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도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무너집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가정을 잘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언제든지 돌아가고 푼 곳,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가루란 사람은 부부란 이미 요리된 행복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 합심하여 행복의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부라는 말 대신에 가정이란 말을 넣어보면 가정이란 이미 요리된 행복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합심하여 행복의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 물도 주어야 하고 거름도 주어야 하고 가지치기도 해야 하고 해충도 잡아주어야 하고 잡초도 뽑아주어야 하고 공들이는 노력이 끝도 없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땀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텍쥐베리는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비행기를 몰고 상공을 날다가 난기류에 휘말려 사막 한복판에 불시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조각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을 때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식량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생텍쥐베리는 잠시 입가에 미소를 지은 다음 나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준 것은 한 덩어리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가정에서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가정은 어버이의 품 같은 곳이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안식처입니다. 그 가정을 지키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효도를 하면 좋겠다, 효도를 할래? 라는 권유형이나 의문형이나 선택형이 아닙니다. 반드시 효도를 하라는 선포형이요 명령형으로서 그 선포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의무요 책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문제를 우상 숭배로 여겨 제사 행위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이 지적하는 바는 조상이든 부모님이든 어른들께 효를 표하는 것이 살아계실 때 해야지 죽은 다음에 아무리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제사상을 잘 차려놓아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효의 형식성보다도 효의 실천성, 효의 진정한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어지는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부모를 경홀히 곧 가볍고 소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저주하거나 모욕하거나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습니다. 기록들에서 보듯 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효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여기고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불효죄가 왜 그렇게 큰 죄인지 아십니까? 가장 커다란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고불변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을 자손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복받을 만한 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나 연로한 어른들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을 보고 효자가 됩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인생 다큐 마이웨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매 해마다 출연하는 주인공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후회하는 장면이 꼭 나옵니다. 살아계실 땐 몰랐다. 부모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부모님이 걱정하며 잔소리같이 여기던 말이 왜 그리도 그리운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전화 한 번 더 드릴 걸,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할 걸, 천년만년 계실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 후회로운 고백들을 합니다. 나이 든 어른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이 툭 하고 내뱉은 말이 왜 그리 서운하고 가슴이 미어지는지, 그렇기에 우리는 허물없는 부모 자식 지간이라도 부모님께 말을 건널 땐 생각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식된 성도 여러분, 앞으로 효도할게요, 효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효도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효도는 지금 당장해야 현재형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결코 우리의 부모님을 잡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내 아이 잘 키우는 법이라는 책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내 부모 잘 모시는 법이라는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장기 중에 하나인 간을 가리킵니다. 간은 인체의 장기 중에 가장 무겁다고 합니다. 간이 가장 무겁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장기인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의 기능이 다할 때 생명이 끝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한 간처럼 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샘머리 앞에서는 모든 연세 많은 분들을 가리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세 많은 어른들도
똑같이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비롯하여 연세 많은 분들을 보면 그 앞에서 벌떡 일어나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방에 누워 있다가도 부모나 어른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는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필요를 채워드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요즘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서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현금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가져가면 꽃보다도 꽃과 함께 꽂혀있는 지폐 색깔과 지폐가 몇 장인지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할까 싶지만 원하는 음식을 사 먹고 원하는 옷 등 필요한 것들을 사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도록 돈이 필요합니다. 이웃 노인들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만날 때 얻어먹기만 하면 눈치 보이고 기가 죽습니다. 기본적인 것만큼이라도 돈을 써야 대우받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한 번씩 용돈을 쥐어주며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을 해야 합니다. 말로는 공경한다고 하면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일에 무심하면 결코 참된 공경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언어는 밑에서라는 말과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뜻은 아래에서 듣는다인데 이는 진지하게 듣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고두고 부모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대리자로 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은 생명의 원천이요 뿌리입니다. 그렇게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직결됩니다. 둘째, 부모는 그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는 참된 사랑의 원천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랑에는 거짓과 배신이 있고 시기가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의 빛을 진 곳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잘 입히기 위해 당신 자신은 누추한 것을 입기도 하고 나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 당신 자신은 대충 먹기도 하고 나를 가르치기 위해 꾸준히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 졸이며 병원에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청년은 이미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른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는 그 사실조차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애꾸 눈으로 살아가냐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 드디어 청년은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붕대를 모두 풀고 앞을 본 순간 청년의 눈에는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얘야,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너에게 장님이 된 내 몸뚱이가 짐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아낌없이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닮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자입니다. 아버지를 통하여서는 아버지와 같은 공의와 진노,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는 자비와 용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숨결과 존재를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스승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자식에게 바른 인간됨을 가르치고 익히게 해주는 스승입니다. 그러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혀를 다해 공경하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됨의 도리요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공하고 잘되면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프고 실패하면 자식의 불행을 끌어안고서 아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인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정리하여 표현하면 먼저 주신 사랑이요, 자식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한몸 사랑이요, 변절이 없는 불변의 사랑이요, 끝까지 책임지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영원한 스승인 예수님은 효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막바지 순간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하며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굉장히 부자여서 큰 집에서 잘 살았지만 작은 아들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큰아들 집에는 안 가고 자꾸 작은 아들 집에만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아들 집이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 집의 손자들은 교회에서 먹을 것을 주면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고 사탕 한 알이라도 할머니 입에 넣어드리고 손녀딸이 할머니와 함께 자면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서로 간지럼을 태우면서 장난을 치며 잠이 듭니다. 밤낮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 집에 가면 괜시리 편안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마음 편한 것이 최고입니다. 없이 살아도 마음이 편하면 천국이요,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면 지옥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가 천국과 지옥을
좌우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의 특징이 9개의 계명에는 모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5번째 것이자 대인계명 6가지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하지 말라 하면서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5번째 계명에는 저주가 아닌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의 약속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에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생명이 길 것, 곧 장수하리라 했는데 이는 단순히 수명이 긴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불행 속에서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서 오래 사는 장수를 가리킵니다. 복을 누리리라고 하는 말은 범사가 형통하고 번창 창대게 된다는 총체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과 창대함의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른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새가 된다면 무슨 새가 되고 싶니?라고 물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공작새, 꾀꼬리, 종달새 등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선생님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귀 여긴 선생님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른 새들은 예쁘기도 하고요. 노래도 잘하지만 부모에게는 무관심해요. 비록 까마귀가 모양이 검고 흉하지만 자란 뒤에 늙은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대요.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보다 높은 가지에 앉는 법이 없대요. 나는 그런 까마귀가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술의 말, 손발의 행실 모두가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향해 또 타인을 향해 항상 마음 씀씀이를 아름답게 가져야 하고 인격적이고 성숙한 언행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대한 효도, 어른들께 대한 공경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씀씀이의 문제요, 언행의 문제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연로한 분들을 공경하겠습니다.
연로한 분들을 공경하겠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주는 복을 잘 누리겠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주는 복을 잘 누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으로들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연로한 분들을 공경함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주는 복을 넘치도록 누리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와 사랑과 기도를 나누는 선교지들과 사역자들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니다